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곳곳으로 퍼져 살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20년이다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 큰 용사가 태어났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했으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 낳았다. 그때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의 사람들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시며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135m, 너비는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13.5m 되게 만들고 배 창문을 만들고 배 내부를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이나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가족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려가라. 새, 집짐승, 길짐승을 두 마리씩 데려가라. 먹을 양식도 배 안에 저장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 7장 홍수.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보았으니 내 식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새도 암수 7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이제 7일 후 40주야 비를 내려 땅의 생물을 모두 없앨 것이다 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 노아의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터져 40주야 비가 쏟아졌다. 각종 짐승이 방주에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하나님이 몸소 문을 닫으셨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물이 넘쳐 높은 산이 잠기고 새, 가축, 들짐승, 길짐승, 사람들 모든 것이 죽었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다. 8장 홍수 그침.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과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50일째 되던 노아 600세 7월 17일 홍수 후 5개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10월 1일 홍수 후 7개월 13일째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고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자 땅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 601세 1월 1일 홍수 후 10개월 13일째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2월 27일 홍수 후 1년 10일째 완전히 땅이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게 해라 하셨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다. 9장 노아의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자녀를 축복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짐승, 새, 기는 것, 물고기들을 너희 손에 맡긴다. 고기는 피째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릴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구석구석 차지하고 살아라.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둘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함은 가나안 조상이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대추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함이 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고 셈 야벳은 옷을 가져가다가 노아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보지 않았다. 노아가 술이 깨어 함의 행동을 알고 함은 저주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말했다.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 10장 인류의 확장.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이라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팀, 도다님. 이들로부터 지역, 종족, 부족을 따라 갈라져 나갔다. 함의 아들은 구스, 에디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 가나안.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 구스는 또 큰 용사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니무롯은 초창기 신할 바벨론 지역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 땅을 정복했다. 니무롯은 아수르로 이동해 니누에, 르호보델, 갈라 성읍을 건설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람임, 르아빔, 납드임, 바드루심, 가수레임, 갑도림을 낳았다.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시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 족속을 낳았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엣, 이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퍼져나간 노아의 자손들이다. 11장 바벨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은 동쪽, 신할, 바벨론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도시를 건설하여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렇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셀라는 에벨을, 에벨은 벨렉을, 벨렉은 루를, 루는 스룹을, 스룹은 나홀을, 나홀은 데라를,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룻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며 데라 일행은 하란에 자리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75세 때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세겜에서 베달로 가서도 제단을 쌓았다. 네겝에서는 기근이 심해 애굽으로 살러 갔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나의 누이라 해야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보존하게 되리라 말했다.
바로의 대신들은 사례를 공으로 이끌고 갔고 아브라함은 양, 소, 노비, 나귀, 낙타를 얻었다. 사례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이 내렸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사례와 아브라함을 나라 밖으로 쫓았다. 자, 오른쪽 표는 어, 붉은색 노아, 셈, 계보를 확인하시고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올, 데라와 아브라함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은 신할 땅 바벨론 지역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를 정복했다라는 말은 위 지명 중 바벨은 바벨론, 에렉은 우룩, 아갓은 아카드, 갈레는 간네이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 흩어졌고 셈의 아들은 5명이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엘람은 유브레데강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아수르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아람도 아수르 옆에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셈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라는 BC 2236년에 출생을 해서 BC 2031년에 죽었습니다. 그 기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카드 제국, 구티 왕조, 우루 사망조가 통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는 세 왕조의 혼란스러운 전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데라는 우루 사망조 때 갈대아 우루를 떠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출생을 했죠.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면 BC 2091년입니다. 이때는 우루 사망조 2대왕 술기왕이 중앙집권을 추진하면서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북쪽에는 하란까지 점점 중앙집권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을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데 역사적 관점에서도 봐야, 즉 역사적 사건과 상황과 사실 속에서 추론하는 고민이 있어야 성경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